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평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충격도 있고, 또 어떠한 새로움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뭐랄까요, 휙을 긋는 그러한 기회도 되게 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서병선 장로님께서 심정지를 받으시고 그냥 바로 운전하시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오전 근무 진료까지 다 마치시고 점심 식사하시러 집으로 가시던 길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아내는 밥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들은 너무 갑자기 뜻밖의 일을 겪으셔서 상당히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께 어저께 위로 예배로 함께 해주셨고, 오늘은 입관 예배로 함께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행하시는지 함께 묻고 찾고 구하며 기도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에 즐거워지죠. 오늘 생일날 즐거움을 더하고 싶으셔서 이 서병선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하시기로 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소상을 치르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식사 접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일날이기 때문에 잔치국수를 먹을 텐데 곁들여서 나오는 떡과 과일은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우리 서병선 장로님의 마지막 식사 접대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식사하는 저녁 점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주고 버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기에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질적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에 늘 계신다고 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모세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찾아 들어갔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에, 광야를 거쳐갈 때에 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궤가 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전쟁할 때에는 이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해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성소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성소에 찾아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러던 법궤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초대 왕 사울 왕을 지내면서 이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대의 손에 전리품이 되어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손에 이리저리 굴림당하던 순간이 있어서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로서는 너무너무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그 치욕을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벳세메스로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후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해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비나답의 자식들로 하여금 수발을 들게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을 갖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한 가정의 집안에 들어가 있었지 백성들 모두 앞에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자기 왕도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인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답게 멋지게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새 수레를 하나 제작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난하게 이동하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나곤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뛰었습니다. 앞에 있던 수레를 끄는 소가 빨리 뛰었는지 높이 뛰었는지 뛰었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수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곁에 있다가 순식간에 그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사를 그 수레 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지금 커다란 지장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그날 굉장히 분통을 터쳐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분해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법궤 이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둘러보다가 근처에 있는 한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집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들여놨어요. 노천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민가에 들여놨는데 하필이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 신전에가 있을 때도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모든 신전의 신상들을 부숴버리신 하나님이 또 그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을 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수모를 당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결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깨에
메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메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모셔와야 될 법궤를 짐짝처럼 속아끄는 달구지에 싣고 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훗날 기록된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오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규례대로 하나님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예비한 다윗성으로 모셔가겠습니다를 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모셔가야 되나요? 어떻게 운반해 가야 되나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군대식으로 군사들 동원해서, 그리고 짐짝을 실어 가듯이 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질적 상징물이에요.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담겨져서 보관되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룬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큰 재앙이 그들의 앞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웃사가 죽은 사건을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탄생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성별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흘렸던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끌고 오게 만드는 이러한 불법적인 모습으로 행함으로 인해요 심판이 임했던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온전히 전승되어지고 온전히 거기에 의존되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 한 공간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친교 모임 장소도 아니고 동호회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의를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그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을 순종으로 바꿔가고 자신들의 더럽고 추함을 씻겨가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세계 각국에 나가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연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놀이터 게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행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주일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방 사람들의 장악되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으로 법궤를 가져가기 직전까지 여기는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마스같이 지금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족속들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전쟁으로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그 우상의 문화가 남아있는 그곳을 지금 하나님의 성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와서 안착하고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곳은 이방 땅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문화가 들끓는 그 자리에 교회 공동체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71년 전에 이 제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이 법궤를 사모한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도 법궤가 자기 곁에 와 있기를 원했어요. 왕이 왕도를 결정하여서 자리를 잡으면 거기는 정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정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왕이 머무는 곳은. 그러면 왕이 머무는 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고 거기 성서 휘장을 치워놓으면, 거기 장막을 마련하면 거기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종교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고 정치를 종교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말씀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시도인 거예요. 당시에 조금 앞에 있었던 임금 사울은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베냐민 지파 그 아버지 집 농사꾼의 집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남의 집, 저 아비나답의 집의 산골에, 산중에 거기 머물러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와 왕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모셔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남북 통일을 이루고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됐을 때에 남쪽도 북쪽도 어디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새로 정복하여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종교 1번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중앙 집권식 정치가 되게 되어 있고 종교도 왕권 가까이에 중심적인 종교,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매년 찾아오고 매 절기마다 찾아오고 매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러 올 때에 거기가 바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성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가졌든지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졌든지 모두가 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 갈등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갈라치기 하고 서로 좌우편에 갈라서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와서 당시에 12지파가 갈갈이 찢어져 있고 갈갈이 자기 생각대로 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던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아주 거룩하고 멋진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 바닥 잠깐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신앙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임재예요. 그 앞에 모든 피조물은 머리를 숙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서 겸손하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서 진실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의로워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전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11계명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의 인사를 듣고 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때 드린 제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법궤 사방을 다니며 그 희생 제사가 흘려놓은 피를, 정결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에게 모든 죄는 사함받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법궤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갔을 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무사히 그 예를 갖추고 나와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6장 22절에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여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빛이 항상 너희 위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마음가짐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법궤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한 지시와 깨달음과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런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과 뜻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고 담겨지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는 이런 능력 체험과 이런 놀라운 위로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법궤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 모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법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거기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법궤가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와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 속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날 너무 기뻐서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요 통옷입니다.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며 춤을 출 때 여러분 아마도 속바지가 벗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말이야, 이 미천한 여자 종들 앞에서 어떻게 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뛰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어린애같이 저렇게 노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요 그 소리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뛰고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입니다 체면 차리고서 서로 얼굴 보여주고 뭐 공연하듯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같이 되더라도 더 미천하게 취급당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인의 폄하하는 말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왕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나라, 네 아버지의 고난, 네 아버지의 모든 집을 나에게 주셨다. 나를 택하여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어린애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나 이거 마땅하게 여긴다. 내가 더 천한 사람처럼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집종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체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